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부터 광야 다이어트, 첫 번째는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광야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성경의 곳곳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 광야를 지나온 믿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모세라고 하는 중심 인물, 그리고 모세가 겪었던 광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 오면서요. 휴가철이죠,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 길 곳곳에 살을 빼준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을 빼준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플랜카드도 붙고 집 앞에 이제 와서 문 앞에다 이렇게 테이프 하나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뼈만 빼고 다 빼준다니. 야, 이거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뼈만 빼고 다 빼면 뭐가 남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하다가 다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 중에도 좀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양대 앞에 있는 데 가서 운동을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름 시즌이 시작되는 5월 말 6월 초부터 아침 이른 시간부터 미어 터지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4월 달까지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5월 말부터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애들이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쭉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여름에 단기간에 다이어트 하는 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매력적인 몸을 갖고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어트는요, 그냥 무조건 살만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빼고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그냥 무조건 빼기만 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다이어트라고 붙이면서 무조건 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한 오늘은 이제 빼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앞으로는 빼는 것도 그리고 또 더하는 것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물론 봄과 가을이 뚜렷하게 2주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겨울, 여름 이렇게 막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보통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잘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광야랑 사막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네이버 지식인의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이 뭔가요? 물어보니까 황량한 건 똑같은데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으면 사막이고 바닥이 딱딱하고 아주 척박해서 그냥 풀이나 이런 게 전혀 자랄 수 없고 쉽게 파지지도 않는 땅을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문으로는 광야를 이렇게 씁니다. 앞에 있는 광자는요, 비어있다, 빈 광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광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텅 비어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 이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접 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보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게 그 성지순례 하면서 보고 오신 분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모자나 그늘막 없이는 5분을 채 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휴게소 같은 데서 버스를 세우고 투어를 하는데 버스를 세우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음료수 한번 마시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팔 색깔이 달라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잘 입는 돌돌 많은 패딩 있잖아요. 그걸 입고서도 덜덜덜덜 떠는 곳이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공간, 그곳을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광야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십니다. 물론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겠지만 오늘은 모세의 혼자 견뎌냈던 40년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는 잘 알다시피 건져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의 핍박, 그러니까 두 살 밑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이제 갈대로 상자를 엮고 역청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걸 발라서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요게벳이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죽음에 내줄 수 없는 이집트 병사들에게 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는 거의 유일하게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그 상자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져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자, 그러니까 왕자로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죠. 유대인들은 이 젖되는 기간을 대략 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5살까지 애가 젖을 먹나라고 생각하면 약간 끔찍은 아니고 좀 애가 그렇게까지 오래 젖을 먹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제 부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5년 정도까지 이 모세는 어머니 손에, 아버지 손에 형제들과 함께 자라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가 어떻게 자랐을지,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자랐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자기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왕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혹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출애굽기를 열심히 봤는데 출애굽기 2장 10절하고 11절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시간의 텀이 있더라고요.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거의 한 30년 정도 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도행전에 갑자기 나오나 싶은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출애굽기에 쓰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 역시도 그것을 알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요, 7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굉장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지혜도 열심히 익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을 돕겠다라고 나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과 예상 가능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성장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형제들, 나와 같은 민족은 노예인데 나는 왜 왕궁에서 살까? 청소년기에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청년이 지나고 장년으로 접어들면서 분명히 이건 나에게 뭔가 있어 라고 스스로 여겼을 겁니다.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걸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난 이제 좀 완성이 된 것 같아. 지혜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모든 게 좀 능숙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내 민족을 도와야지 하고 나선 때가 나이가 40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하던 이 노예들이 일하는, 자기 동족이 일하는 곳에 나가게 된 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나간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모래 속에 파묻었으면 이건 우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좌우를 살핍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주변을 둘러보고 쳐서 죽인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 그 나를 나에게 가르쳐준 그 지식과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진 무술로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영웅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하는 현장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 둘이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렸습니다. 동족이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자기 동족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도 똑같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여기에서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당신 우리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놀랍도록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현재 당시에는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모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고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나는 그대로 죽는다는 생각에 겁이 질렸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어려움, 물론 작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바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만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일하는데 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당연히 난 피해야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달아납니다. 실패를 맛보고 처음 해봤어요. 처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봤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모세는 아직 그 의협심, 영웅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도 성경에 쓰여 있고요. 이드로라고도 불리는 제사장의 7딸들이 양떼를 치는데 다른 목동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나서요. 그 전에 나섰다가 실패를 봤는데 또 나서요. 또 나서서 그 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삽니다. 그 첫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세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이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은 뭐냐 하면 난 여기 나그네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집트에 있어. 난 가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동족들을 구할 거야. 그 생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사명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잠깐 괴로운 시간을 맞으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시간 속에 보면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이 들고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좀 천천히 더디게 가길 바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뒤편에 이렇게 걸으려고 점심때 나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길이 없어졌어요. 늘 걷던 곳이 길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조금 내려가다가 여기 교회 뒤편이잖아요. 여기 뒷문 있고. 예. 조금 내려가다가 풀숲에서 돌을 하나 찾았어요. 괜히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또 돌 보면 또 던지고 싶고 물 보면 또 던지고 확 던져봤는데 나름 큰 돌이었거든. 좀 주먹만한. 물은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요. 내가 힘있게 던지고 큰 돌을 집어 던져도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싫어라고 외치고 거부를 하고 뭐 아이크림을 듬뿍 발라서 눈 옆에 막 팩을 하고 자도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모세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처음에 10년은 모세는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배운 걸 잊지 않기 위해서 10년 매일같이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언제 써먹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복습해보고 기억해보고 막 아들 불러다가 알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양을 치다가 어쩌다 퍼뜩 생각나면 아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도 도와줍니다.
그러면 같이 그냥 일을 해요. 편하게.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나죠. 아, 맞아. 나 이집트에서 왔지.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는 자기가 이집트에서 살았었는지 그게 꿈인지 생신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게 다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내 동족들을 해방시켜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던 그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플레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완성된 후, 이루어진 다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그 혈기 가득했었던 영웅 심리,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동족을 내가 해방시킬 거야. 마음 먹었었던 그 모든 게 다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그 작업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 광야의 서편에 있는 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서편이면요. 이집트랑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미디안 광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세라고 하면 이집트가 보이는 산에 올라갔으면 이집트 땅에서 눈을 못 뗐을 거예요. 거길 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내가 지도자로 민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4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 땅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보이냐면 신기한 게 보여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그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게 보여요. 구경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 광야에서 있는 그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 검색해서 광야 떨기나무 이렇게 치니까 이 성지 사진,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빼샥 말랐어요. 그리고 가지는 많은데 뭐가 줄기고 뭐가 가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불이 한번 붙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순식간에 확 타고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땅이 달궈져서 그 열로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이래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신기하잖아요. 흔하고 약한 그 나무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백성은 타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 백성을 쥐고 있는 이집트는 다 타 없어질지라도 그 백성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불이 임해서 나무가 타오르지만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죄는 다 타 없어지고 온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2번 부르는 장면이,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이 모세를 부를 때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는 급하셔서 2번 부른 것 같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급해서 2번 부르셨던 것 같은데, 모세를 2번 불렀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두 번의 삶을 부르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왕궁에서 지낸 40년 그 한 번의 삶과,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삶, 그 두 번의 삶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이 신하를 부를 때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이게 모세라면 좀 내심 그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이게 목소리에 에코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나의 사명을 주겠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것마저 요구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를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발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모세의 발을 보호하는 그 최소한의 것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것마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광야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광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모세에게도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고 학교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3장 11절이고요. 밑에는 7장 25절입니다. 밑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이고요. 위에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모습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 데리고 일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섭니까? 내가 누군데 나의 민족들을 해방시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어땠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교만함의 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고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함, 교만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영혼으로, 더위가 한창인 이 시기에 영혼과 몸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귀한 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